고린도 전서 계속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로 9절까지만 일단 6절로 9절까지요. 4장.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참 눈물의 충언입니다. 눈물의 충언, 눈물의 번면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나는 바울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를 욕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람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말아라.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종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인 존 캘빈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것도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캘빈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꿰뚫어낸 말이었죠. 그게 뭐 칼빈의 말이라서 옳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대로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게 된다.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좀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 속했고 너는 저 사람에 속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특별히 4장에서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아볼로라 그러고 바울이라 그러고 베드로라고 한 그 인물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너희들의 소유물이다. 너희가 숭앙하고 추앙하고 숭배할 그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주신 너희들의 소유물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4장의 첫 부분 1절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된다.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 상급 심판에 의해서 칭찬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어떤 누구도 최종적인 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어느 누구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어리버리해 보이고 제대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게 깨끗하여 보이지도 않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절대적으로 고정시켜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확정적 판단, 정죄적 심판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게 지혜죠.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확정적으로 할 경우에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에 본을 보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죄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또 아볼로의 삶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또 넓게 보면 복음의 일이죠. 넓게 보면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우리가 본을 보이기를 추구하고 원했다. 성경의 교육학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스승이 될 수는 없다. 진정한 아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셨죠.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너무너무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부모가 본이 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본이 안 되는데 자식들이 뒤에서 봐도 흠모할 만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야 뭐 웃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비위를 맞출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등 뒤에서 배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게 본이 되느냐라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다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상대적으로 잘 자라주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 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식이 잘못된 걸 전부 내 때문인가? 그게 아니고 제대로 내가 본이 되었나.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못 따라가는 이유죠.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지금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나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바울이 본을 받아라, 본을 보였다 하는 얘기를 신약 성경에 찾으면 수십 번 나올 겁니다. 본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되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본을 보였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본을 보이니까 너희들이 배웠다. 본을 보이니까 너희들이 배웠다. 근데 뭘 배웠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짓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게 벌써 41년째가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41년이 됐는데요. 41년간을 그렇게 신학과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성경에 나오면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을 거기에다가 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빼버리고 일부는 더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남겨둬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그 상급에 대한 거예요. 상급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제가 볼 땐 너무나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수한 신학교에 교수들이 되어 있다는 거.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셀프-헬프를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뭐 저런 방법을 써보십시오. 성경에서 별로 강조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대단히나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는 일반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 첫째 원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오늘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빼고 있고 말씀에다가 뭘 더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망하고 있느냐? 목회자들이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고 중요한 말씀은 빼고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더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도 회중이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저 말이 맞는 말인갑다라고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왜 새벽 신학교를 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위치에 있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어떤 교회의 회중이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특별하게 연구하고 우리가 무슨 신학교를 가고 그거 왜 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시대의 불행이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도리어 교회의 회중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저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신학교에 좀 가야 되겠고 저도 이런저런 교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겠으니 목사님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할 텐데 뭘 자꾸 우리들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 지금 어디 가가지고 지금 하루에 8시간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보고 신학교 하라 그러고 왜 새벽 신학교 하라 그러고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런 겁니까? 안 나올랍니다 이 교회. 저는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봤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비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해악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바울이라고 완전 했겠어요? 완전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도 최선을 다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처복종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온갖 지금 진리를 갖고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당장 싸움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움을 그쳐라. 서로 대적하는 게 교만하니까. 그래서 일단 싸움이라는 건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싸움을 그쳐라. 한번 해볼까요? 싸움을 그쳐라. 그쳐라. 이게 지금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찌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뭐라 그럽니다. 원리를 얘기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교만하다 이 말이죠. 누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냐. 그러니까 네가 바울파라 그러고 아볼로파라 그러고 게바파라고 하는 너희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거든요. 다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다 맨몸으로 나오고요.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이 맨몸에다가 옷을 입히는 거는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부모님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입혀주고 그래서 입고 먹는 것도 내가 어릴 때 내가 벌어서 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누가 주니까 부모님이 주니까 먹는 거고 그럼 내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요. 퍽이나 잘한다 그래. 그 직장을 누가 준 겁니까? 그 직장을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7절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말을 완전히 안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자랑하되 복받은 거 자랑하고 일이 잘 돼가는 거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자랑하라.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도 나라는 인간이 본래 존귀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약간 비꼬입니다. 약간 비꼬는 말씀이 8절이에요. 이거 이제 거룩하게 비꼰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배가 많이 불렀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불렀구나. 이미 풍성하며 뭐가 되게 풍성하구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배부르다면 싸우겠어요? 진정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지도자들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데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서 제대로 배웠다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배우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파 만들어갖고 싸우고 있구나.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진짜 배부른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굉장히 굶주린 상태에 있어. 너희들 지금 풍성한 상태가 아니야.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있어. 너희들 지금 왕노릇 할 때가 아니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리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본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본래의 진리를 너희들이 수용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맥락에서 너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싸우고 분쟁하기 위한 왕노릇이 아니라 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왕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왕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성욱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무식을 좀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실수로 얘기하는 거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은 싸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에요. 섬기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왕, 우리 하나님의 왕적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닮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왕이 아니다 지금. 진정한 왕이 아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다. 열심히 싸우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바울을 우상으로, 아볼로를 우상으로, 베드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싸우고, 그게 진정한 왕 노릇이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약간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불공평하신 것 같다. 우리 사도들은 완전히 찌꺼기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들은 막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그냥 쫄로 만들어버렸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받는 자리에 놨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위대한 사도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 끄트머리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마치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경륜과 배치를 찬양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사도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사람의 이름을 높여갖고 우상숭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인 사도들을 이 땅에 때와 같이 만드셨다. 그러니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고 싸움을 그칠지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일 보겠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계속 고난의 자리로 끝내는 순교의 자리로 사도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끄트머리에 놓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들은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여겼지 절대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세상의 논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도들을 이 세상의 때에 불과한 자리,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시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계속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운영해 가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시는가를 내일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